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로버트 라이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미국 민주당의 진보적인 정치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당시 그는 권력의 핵심 실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쓴 책이 부유한 노예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권력의 실세에 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게 너무 기뻤고 퇴근이 싫을 정도로 돈과 권력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1, 2년이 지나 보니 어느새 주변 사람들과 가까웠던 사람들과 단절이 되어 있었고 아내와도 소원해졌고 자녀들과도 금이 갔고 친구들과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도대체 성공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권력인지, 또 무엇을 위한 출세인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 결과 그는 일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 옳다라는 생각에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미련 없이 자리를 다 털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요? 어떤 인생이 최고의 가치인가? 이거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대로 목표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철저히 맡겨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성공과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어디 가든지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그들은 신분적으로 차별을 받았고요, 제한이 많았습니다. 특히 권력으로서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됐죠. 권력의 중심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집중한 게 뭐겠어요? 장사에 열심을 낸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 상인들은 어딜 가든지 아주 위세를 떨치죠. 당시도 그렇습니다. 모든 국가와 도시가요, 당시 새로운 도시와 국가를 건설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 도시를 건설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같이 문화가 발전하고 기계가 발전돼도 힘든데 그 당시는 사람이 다 모든 걸 했어야 되니까 쉽지 않았죠. 일꾼 모집도 어렵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이 신도시 건설에 참여함으로 자기들의 입지도 세우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원에서 신도시 건설에 참여했고 그를 통해서 시민권도 받아냈습니다. 신도시 건설자들도요, 유대인들을 환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돈과 무역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신도시가 건설된다는 발표가 나면 누구보다 먼저 지도를 펴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해석하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 신도시는 반드시 무역도시가 될 거다. 해상도 있고 그러니까 될 거다. 그곳에 가서 도시 건설자와 한 팀이 되어 1년이든 2년이든 공사와 또 장사를 해서 재물을 모으자. 그렇게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살자. 신앙은 돈 벌고 그 후에 잘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과도 많이 흡사한 모습이 있죠. 고3 한 해 교회 가지 말고 대학 가서 잘하자. 대학 가서 잘하자. 한 해만 쉬어.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 계시죠? 그렇게 한 해 쉬면 영원히 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돈 좀 더 벌고, 지금은 직장 때문에 힘드니까 은퇴하면 교회 갈게 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있으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흩어진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 않느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을 위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해야 마땅하거늘 오히려 허영에 들떠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으니 그러한 세상 자랑은 다 허탄하고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농사의 소출이 풍성하자 곳간을 더 크게 짓고요,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그 부자를 향해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중요한 일은 내일로 미룹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쉽게 뒤로 미룹니다. 심지어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머뭇머뭇거리고 조금 돈이 더 생기면 나중에 하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그때 선교하지, 뭐 그렇게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인생이 천년 만년 될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2025년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2월이 시작됐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인생이 무상함을 느낄 정도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별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한 질병에 걸려도요, 모든 인생이 계획이 다 스톱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건강이 있을 때, 지금 물질이 있을 때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의 일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이 말씀이 무겁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것과 허탄한 자랑, 세상 것들을 위해 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한 가지 한 가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 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 열매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칭찬의 열매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진실로 내일 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았다고 해도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병이 걸릴지, 어떤 사고가 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 스스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며 그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석은 허탄한 것들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 또 주께 간구하는 영혼, 주님께 인생을 또 삶을 맡기기를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간에 있는 지체도 있고 또 오랜 투병 생활 속에 지쳐있고 힘든 영혼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 이 새벽에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세임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써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맛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산 증인들로 세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 노원중앙교회 모든 지체들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에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시고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시고 또한 선교사로 파송되는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앞서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영안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